선종하신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께서 1990년 6월 28일 아침 산 마리노 국제사제 피정에서 하신 강연입니다. 형제 사제 여러분, 우리는 이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체나콜로를 하기 위해 이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은 놀라운 시기입니다. 아주 특별한 기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유럽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나마, 멕시코 등지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먼 곳에서 여기까지 찾아왔을까요? 이것은 평범한 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리아와 함께 우리들이 삶 안에서 더 깊은 경험을 하기 위한 체나콜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룩한 산, 새로운 시대의 시나이 산, 우리 변모의 호렙산. 그것은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묵상 주제로서 이 아름다운 것을 생각할까요? 로사리오 신부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즉 티 없는 성모 성심께 봉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험, 이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신발을 벗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한 것처럼 말입니다. 죄를 밟은 신발, 단점을 밟은 신발들, 우리 인간적인 불완전한 신발들을 벗어던지고 하느님의 강렬한 경험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느님을 경험하는 강렬한 힘으로 가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 거룩함에 관해서는 빈첸소 꼬오모 신부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하느님 곁에 있고 하느님으로부터 더욱 빛을 받기 위해서는 성모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켈레 신부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즉, 유아기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미켈레 신부님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미켈레 신부님의 얼굴은 이미 어린아기 같습니다. 굉장히 호감이 가고 귀엽고 동글동글하고 정말 아기와 같습니다. 너무너무 아기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또 미켈레 신부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주 소근소근 부드럽고 감미롭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 미켈레 신부님께 신부님, 저에게도 그 어린이다운 모습을 나눠주세요. 저에게 필요해요. 라고까지 한다니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산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산으로 올라와야 하고, 여기서 변모되어야 하고, 여기서 변모되지 않고서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왔었던 모습 그대로는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 산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빛에 의해서 변모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빛살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빛이 환히 뻗어나갔습니다. 그가 내려오고 있을 때 그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거룩한 산, 그것은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변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빛으로 변모되어야 합니다. 그 빛은 우리들을 밝혀줄 것이고, 우리들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들을 불태울 것이며 우리를 변모시킬 것입니다. 형제 사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느님의 빛으로 불타버려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불타올라서 하느님과 친교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불타오르게 됩니다. 우리 사제들의 사명은 하느님과 인류를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특별히 하느님과 친교할 때 우리는 중재자 역할이 가능합니다. 하느님과 인류와의 중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께 봉헌된 사제가 왜 거룩해집니까?
왜 작아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의 성심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심의 팔에 안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친교의 경험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성심께 봉헌된 사제의 특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과 친교하는 사제입니다.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제입니다. 하느님과 소통을 하고 그 뒤에 그 소통한 내용을 형제들에게 나누는 사제입니다. 형제 사제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제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제의 본 모습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제직에 참여입니다. 사제는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존재함을 수여받는 것이 사제입니다. 즉, 인류와 하느님 사이의 가교 역할입니다.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제는 중재자입니다. 우리 사제들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티 없이 거룩하신 마리아의 성심에 봉헌된 우리 중재자들은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사제적인 중재자 역할은 마리아적인 경향을 띄어야 합니다. 사제적인 중재자 역할은 마리아가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제들로서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마리아적인 중재자의 기능을 우리가 새롭게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영원하신 아버지 곁에서 영원하신 대사제로서 오른편에 앉으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의 모성의 기능은 항상 하느님과 우리들 사이의 중재자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생의 순간, 즉 당신의 몸에서 말씀이 잉태되시는 그 순간 성모님께서는 뿌리와 문이 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 뿌리와 문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지나가실 수 있으셨고 인류와 소통하실 수 있으셨으며 당신의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으로부터 말씀이 강생하셨을 때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하느님과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성모님은 강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활동은 항상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이십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지니신 여러분, 복음에서는 성모님에 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몇 군데에서 성모님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그분의 중재자적인 모성의 기능이 드러나 있습니다. 유년과 탄생입니다. 즉, 예수님의 유년과 탄생에 관해서 언급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첫 번째 중재를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은 이미 중재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의 중재 역할이 드러납니다. 십자가 아래서도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본티펙스로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아데인 테르 벨란둠 프로노비스이시고 성모님은 그 곁에, 즉 성자 곁에 앉으셔서 늘 놀라운 영광의 모성의 위치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전구하십니다. 이것이 성모님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된 한 사제는 자신의 사제직 속에서 끊임없이 중재자의 역할을, 즉 중재자의 활동을 지속합니다.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기도 안에서 전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사제들에게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성심에 봉헌된 사제로서 사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성적인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도 성모님의 사제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모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개입하실 줄을 알았습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방법으로 항상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을 요청하시는가요, 여러분? 성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을 청하십니까? 기도, 기도, 기도입니다. 루르드에서도 로사리오 기도, 파티마에서도 로사리오 기도, 메주고리에서도 하루 3시간의 기도, 기베오에서도 기도, 성 니콜라스에서도 기도, 항상 기도입니다. 티압스신 성모 성심께 봉헌된 사제는 마리아의 모성의 카리스마로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사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한 사제로서 마리아처럼 자신의 사제 생활의 주요 부분이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마리아 사제 운동에 참여하는 사제들과 일반 우리 형제 사제들과의 첫 번째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첫 번째 차이점은 우리들의 존재의 힘으로 증언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즉 좋은 뜻으로 사목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큰 중요도를 부여합니다. 정말 사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목 활동에 치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리아 사제 운동에 참여하는 사제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야 합니다. 우리 사제직의 첫 번째 자리는 기도입니다. 형제 사제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기도는 사제적인 중재자 직무 아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인류를 하느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1983년 10월 7일 성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로 너희는 원수가 집어삼킨 영토를 언제나 그에게서 뺏어올 수 있고 죄악의 사막에 싹이 돋아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몇몇 사제들의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굉장히 심각한 제 형제 사제의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제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4명의 자녀를 둔 결혼한 여자에게 정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사제직을 버리지 않고 그저 그 여자와 동거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사제를 위한 기도를 청합니다. 자, 메시지로 돌아가 보면 기도로 너희는 원수가 집어삼킨 영토를 언제나 그에게서 뺏어올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지니신 여러분,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에 여러분들이 봉헌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봉헌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제의 예처럼 그런 일에 빠지지 않으리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오상의 비오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는 저에게 성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게 되면 저도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지옥에 갈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요. 죄악의 사막에 선의 싹이 돋아나게 할 수 있으며 라고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사탄의 포로로 잡아들이는 데 성공한 엄청난 수의 영혼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기도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우 강력한 힘입니다. 선의 방사선을 확산시킵니다. 이것은 원자폭탄에서 나오는 방사선보다 훨씬 더 강한 선의 방사선을 확산시키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제가 조금 과장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곳에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호주에서는 그 방사선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그 떨림, 그 기도의 전파는 물론 제 영혼을 살리지만 또 하나 저 오세아니아 쪽에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버마나 그 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곳에 있는 영혼도 살릴 수 있는 대단히 강렬한 전파 기도의 방사선 힘이 흘러나갑니다. 어느 한 메시지에서 그 메시지는 제가 사랑하는 저의 형제 사제 진호 신부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산에 살고 계시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님이 맡고 계시는 본당은 300명 정도의 신자들이 있는데요. 그 신자들의 숫자보다 염소나 양이나 소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가끔씩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매일매일 성체조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 7시간 성체조배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런 진호 신부님께 성모님께서 주신 사적인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아라, 너의 산 위에 세워진 안테나에서 전파들이 흘러나간다. 그 전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혹은 눈에 보여질지라도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전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전파들은 기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것이 이미지나 혹은 소리로 변화된다. 이렇게 네가 하고 있는 성체조배는 영적인 전파가 되어서 지상 곳곳으로 퍼져나간다. 이러한 영적인 전파가 필요한 모든 영혼들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모님께 박수를 쳐드립시다.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박수를 칩시다. 놀랍습니다. 자, 아름다운 영혼을 지니신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빛으로 변모된 사제들, 즉 티없는 성모 성심을 통해서 하느님의 빛으로 변모된 사제들이라면 우리는 이 빛을 완전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차이점, 우리가 첫 번째 차이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 사제 운동에 참여하는 사제들이 기도에 더 큰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한 실천적인 신중함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천적인 신중함,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실천적인 신중함, 즉 사제적인 기도, 사제들은 드려야 하는 기도, 의무 기도들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1974년 5월 20일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지금은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시기여서 나의 사제들이 참으로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세상을 구원하려면 내 사제들의 기도가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들, 나에게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필요한 이라고 했는데 1974년 당시 저의 영적 지도 사제께서는 여기에서 나에게 라는 말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때 이 나에게라는 말을 계속 제 마음 안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4년 이것을 지웠습니다. 사제들의 기도는 나에게,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이 의미가 바뀝니다. 나에게 무엇, 그것은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하다. 만약에 나에게 무엇 하다라는 말이 삭제된다면 의미가 바뀝니다. 1974년 이후 지금까지 저는 계속 이 말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내 사제들은 거룩한 미사를 정성껏 집전하며 미사를 생생하게 삶에 옮겨야 한다. 내 사제들이 미사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무일도는 하루 일과의 모든 순간을 내게 봉헌하라는 부름으로 여겨야 한다. 묵주기도는 나와 함께 담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라. 오, 너희는 내게 말해야 하고 또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마치 엄마가 자기 아기들에게 하듯이 나는 너희에게 살그머니 말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 일과 중에 모든 활동들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기에 관해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 사제 여러분, 현대의 많은 우리 형제들이 지나치게 사도직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뛰고 또 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습니다. 성무일도 생각도 못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성무일도는 제쳐두었습니다. 묵상 하지 않습니다. 로사리오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활동에 치중한 사제들의 주머니에 묵주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사, 서둘러서 빨리빨리 해치워버립니다. 전례서에 의하면 미사는 기쁨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분 안에 미사를 마쳐버립니다. 형제사제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저는 어떤 관상적인 신비한 강의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무엇인가가 꼭 있고 그것에 관해서 말해야 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부들이 사제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꼭 일을 하고 활동하고 활동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모든 하루는 활동으로만 끝나버립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공에 대고 크게 치는 북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를 열심한 마음으로 봉헌하는 자세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교회, 어머니, 스승이신 마리아, 또 새로운 전례서, 우리 전례, 즉 사제들이 하는 의무적인 기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무일도이고 묵상입니다. 저에게 큰 기쁨을 준 게 있습니다. 새 교회 법전입니다. 이 새 교회법에서 사제라면 묵주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교회 법전에 박수를 쳐주십시오. 진짜 박수 받을 만합니다. 거룩한 묵주기도, 거룩한 영혼을 지니신 아름다운 영혼을 지니신 여러분,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무일도를 바치십니까? 혹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진호 신부님처럼 음성이 좋으셔서 성무일도를 노래로 하셔서 우리 체나콜로를 훨씬 더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무일도를 잘 봉헌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영혼을 지니신 여러분,
아름다운 영혼을 지니신 여러분, 묵상, 미사를 어떻게 집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미사는 한 사제에게 있어서 핵심이고 절정이고 중심이며 하루 일과의 결정체이고 하루를 준비하는 요소이며 사제 하루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제게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번에 걸친 그런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1979년 4월 26일이었고 두 번째는 1988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사제수품 25주년이었던 1989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저는 3번에 걸쳐서 교황청 소성당에서 교황님과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미사는 정말 교황님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무엇이 놀라웠냐고요? 교황님께서는 미사를 집전하시면서 그 미사 자체를 살고 계셨습니다. 그 미사의 고통을 그대로 당신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형제사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교황님께서는 그 미사를 살고 계셨는데 꼭 오상에 비 오신 분님처럼 미사를 봉헌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 사제운동에 참여하는 사제는 호렙산에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친교하는 호렙산에 사는 것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마리아의 성심입니다. 하느님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미사를 집전할 때 그가 그리스도의 고통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대로 극명히 드러납니다. 동료 형제 사제 여러분,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천상의 텔레비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마리아 사제운동 창설 초기 메시지들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이 마리아 사제운동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 메시지로 기억을 합니다. 1973년 7월 8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메시지 책 참조하십시오. 그 메시지에서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실천하기 좀 어렵죠, 사제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스테파노 고삐 신부에게도 어렵다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모님께서는 천상의 텔레비전을 우리들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감실입니다. 감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 일과 중에 몇 번이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십니까? 몇 시간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십니까?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몇 시간이나 감실 앞에 앉아 계십니까?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는 시간보다 더 많이 감실 앞에 앉아 계십니까? 형제 사제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화내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자, 양심성찰 해봅시다. 양심성찰을 해봅시다. 솔직해집시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주 잘 집중한 묵상이 우리들의 마음을 채웁니다. 영혼을 채웁니다. 또 체나콜로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어느 날인가 그날의 기도를 다 하실 수가 없었다면 잠깐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머지 기도를 다 하십시오. 하지만 기도를 했을 때 남겨두었던 모든 기도도 다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형제 사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범은 마리아이십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부여하신다면, 기도를 정성껏 하신다면, 기도의 영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영과 일치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기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우리 하루 일과의 행위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외칠 수 있도록 해드릴 때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들 안에서 하느님께 청하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천상 아버지와의 자녀됨을 느낍니다. 자녀됨을 느꼈기 때문에, 즉 하느님과의 부자 관계를 느꼈기 때문에 다름 아닌 여러분을 삼위일체의 성심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성부 안에서 예수님의 관계를 느끼시지 않습니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분의 의지대로 실천하며 삽니다. 누구든지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항상 여러분들을 성부와 성자의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새롭게 사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사시고 결국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성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아버지를 기꺼이 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이 성부가 되도록 하십시오. 형제 사제 여러분, 마리아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두 개의 기도의 모델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도로서의 상징들입니다. 기도는 활동기도와 관상기도입니다. 활동기도는 마르타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활동입니다. 관상기도는 동생 마리아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 자신에게 말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라자로와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습니다. 당연히 마르타는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여기 계신 진호 신부님께서는 항상 혼자 계시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고 뭐고 없고 일주일분의 식사를 한꺼번에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게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부님을 볼 때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진호 신부님은 늘 저렇게 말라깽이입니다. 늘 바짝 마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 스테파노 신부가 진호 신부님을 방문할 때마다 진호 신부님께서는 파출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세요. 당연한 거죠. 손님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의 집에 도착하셨고 마르타는 분주해졌습니다. 아마 시장에도 가서 음식도 사왔을 겁니다. 여러 식재료를 사와서 집에서 분주하게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맛있는 점심을 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르타가 준비한 그 맛있는 점심은 예수님께 큰 기쁨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잘 마음을 담아서 했을 때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경이로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바라봅니다. 그때 마르타는 나를 좀 도와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 마르타, 너는 매우 여러 일들에 걱정하고 분주하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몫이라는 말은 상대적입니다. 여기에서 최고의 몫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좋은 몫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좋은 몫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아침 내내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르타가 그날 아침 내내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맛있는 점심을 드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자로의 집에서 굶고 나오셨을 거예요. 점심도 못 드시고 배고픈 상태로 나오셨겠죠. 마르타가 분주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점심을 드실 수 있었습니다. 좋은 몫을 선택했다. 하지만 최고의 몫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날 혼자 그 집에 가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어머니가 계셨었다면 아마도 마리아야, 너는 분주하구나. 너는 좋은 몫을 택했다. 하지만 내 어머니께서 더 좋은 몫을, 최고의 몫을 선택하셨다.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관상과 활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활동은 관상과 일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집에서 엄마의 역할을 하시고 엄마가 집에 계실 때 집안은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입으시는 옷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30해까지 성모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의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세탁기도 없었고 지금 같은 다리미도 없었고 건조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진호 신부님? 하지만 성모님은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또 양부 요셉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살피셨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과 일치한 그 활동 안에 깊이 잠심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기도의 영 안에 깊이 잠심해 계셨습니다. 성모님은 활동하시면서도 관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관상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사랑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과 일치하며 활동하겠나이다. 여러분, 활동이 사랑이 됩니다. 활동이 하느님의 영광이 됩니다. 활동이 하느님과의 소통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최고의 기도가 됩니다. 가장 고귀한 기도가 됩니다. 형제 사제 여러분, 마리아 사제 운동에 참여한 우리는 이렇게 성모님을 닮아야 합니다. 활동 속에서 잠심하고 하느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우리는 관상만 하도록 불렸거나 활동만 하도록 불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리아 사제 운동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제라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잠자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더 푹 자는 것이 아닙니다. 즉, 더 게을러 빠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더 많이 일합시다. 단 하느님의 영 안에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 때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기도에 더 큰 힘을 부여할 때, 기도의 어떤 부분도 소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단순한 방법으로 매 일상 속에서 정말 순수하게 하느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멋지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저의 이 오늘 하루를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랑의 꽃으로 당신께 봉헌드립니다. 당신의 원의를 제가 실행할 때마다 꽃처럼 당신께 되돌려 드립니다. 저는 늘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들 속에서 당신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당신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사랑해 주소서. 예수님, 당신이 저를 가지소서. 제가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온전히 취하소서.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저의 이 사제적인 이 하루는 당신의 것이 되나이다. 당신의 하루가 되어버리나이다. 예수님, 사도직을 해야 합니까? 당신의 30년 중에 하루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작은 집에 머물러야 합니까? 나자렛에서의 당신의 하루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그 하루, 그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께서 아버지께 봉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 사랑을 위해서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와의 소통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활동은 하느님 안에서의 활동이 됩니다. 모든 것은 사랑이 되고, 모든 것은 하느님의 영광이 되며, 모든 것은 기도가 됩니다. 활동 안에서 관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안에서 마르타와 마리아와 일치하십시오. 그래서 활동의 삶이 관상의 삶으로 일치하게 하십시오. 형제 사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게 된다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 사제 운동에 참여하는 사제는 기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이 드려야 하는 의무 기도를 매일 실천하며 거룩하게 미사를 봉헌하고 그 미사는 기도의 절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이 관상으로 변모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직 활동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변모됩니다. 모든 것이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성체 사제가 됩니다. 성체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랑의 중심이 되며 경배의 중심이 되고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자신의 존재의 중심이 됩니다. 성체의 예수님은 아주 강력한 자석처럼 우리들을 끌어당겨서 더 이상 떼어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체를 살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30분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의 성모님, 감미로우신 우리들의 어머니께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체가 적대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지니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공경하거나 존경할 때 그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깊어지고 그것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그 책 제목이 마스터 플랜입니다. 즉, 가톨릭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인데 1800년대 말, 즉 1880년에 쓴 책입니다. 이 책에는 가톨릭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10가지 요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장에 의하면 1990년에 가톨릭 교회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3가지 혹은 2가지 요소 정도를 강조했는데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다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의 인용구입니다. 성체는 가톨릭 교회의 핵심이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빵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을 한꺼번에 즉각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된다면 가톨릭 신자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교활하고 악마적인 술수를 써서 이것을 파괴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성체가 지닌 거룩함의 요소를 모두 가능하다면 없애버리는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체를 받아 모실 때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고 서서 성체를 받아 모시도록 점차적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성체성사 미사를 하나의 단순한 저녁 식사로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녁 식사 때 당연히 먹는 빵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성체를 입으로 받아 모시지 못하고 손으로 성체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체가 지닌 신비롭고 신성하고 거룩한 요소들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손으로 성체를 받을 때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녁 식사를 할 때 성인들이라면 빵을 떼어서 직접 먹는다. 어린아이들이나 부모들이 빵을 떼어서 입에 넣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체의 거룩한 특징을 모두 배제시킨다. 여기까지가 인용구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말이 제 말만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문구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1888년 스타니슬라우데 과이타, 그를 회색의 에미넌스라고 부릅니다. 혹은 사탄의 시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와 파블로 로카스는 프리메이슨의 33단계에 있는 그 붉은 추기경이라고 부릅니다. 레드 에미넌스라고 부르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용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의 성당들을 파괴하는데 전심전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1888년 이것이 프리메이슨의 한 계획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파괴하는 그 날이 우리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파블로 로카스는 스타니슬라우데 과이타에게 이렇게 답신을 보냅니다. 당신의 말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즉 성체를 손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해서 이 광신적인 인육을 먹는 이 사람들이 성체를 손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1889년 과이타는 이렇게 답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것을 완전히 할 수 있게 된다면, 즉 서서 성체를 영하고 손으로 성체를 받게 하는 두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체 성사는 단순한 아가페, 저녁 식사, 보편적인 형제의 심볼의 의미만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은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존경심을 완벽하게 배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이 프로젝트는 여러 행위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신심행위, 경신행위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고통의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성체가 우리들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이 성체 조배가 성체를 공경하는 것이 공식적인 신심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고통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주변에 감실 주변에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고 불을 켜놓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관해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신부님께서는 성체 조배를 하실 때마다 그 감실 주변에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이 체나콜로 피정을 하면서 우리 성체 주변에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며놓았는데 이 성체 주변, 즉 감실을 아름답게 꽃으로 장식해 놓았는데 이 꽃들이 며칠이나 갈지 모르겠군요. 성체는 우리 사제의 삶의 핵심입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따라 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제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매우 훌륭하고 깊이 있는 강의들을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제들입니까? 사제 생활에서 기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성무일도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고 계십니까? 매일 묵주기도를 봉헌하고 계십니까? 묵상을 하십니까? 미사 자체를 삶으로 살아내십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이 계시는 감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고 계십니까? 오따비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형제입니다. 오따비오가 예수스라고 하는 잡지와의 브라질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이 저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따비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저를 봉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팔에 안겨 있는 상태입니다. 성체 예수님의 팔에 안겨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영하고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저는 일을 매우 많이 합니다.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갑니다. 제가 마리아 사제 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저는 점심을 먹고 나서 30분에서 40분 정도 테니스를 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 사제 운동을 하면서 점심을 먹은 뒤에 사무실 근처 가까운 곳에 성당을 찾습니다. 저는 매일 점심을 먹은 뒤에 성당에 가서 감실 앞에서 40분 동안 성체 조배를 합니다. 매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평신도가 4명의 자녀를 둔 한 아빠가 매일 이렇게 40분씩 성체 조배를 합니다. 우리 사제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매일 40분씩, 정말 40분씩 성체 앞에서 조배를 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먼저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친구, 나의 문제, 그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그들을 봉헌하고 그들의 청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지니신 형제 사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해 주신다면 또 가장 큰 박수를 주님께 쳐드립시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립니다.